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였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위치에 대한 질문이자 또 얼른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다급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질문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지금은 이름과 삶을 연관시키는 일이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름과 삶에 직접 연관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죠. 이름을 잘못 지으면 그 인생이 이름처럼 망가지는 것으로 생각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성함이 물하자에 용용자를 쓰십니다. 물에 있는 용이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잘 듣지는 못했지만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꽤 잘하셨대요. 제가 믿기는 힘들지만 인천에서 유명한 제물포 고등학교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셔야만 했고 군대라도 가려고 하셨는데 폐병에 걸리셔서 면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군대를 못 가면 취업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안 풀리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름 탓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룡, 물에 있는 용이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물에 있는 용은 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이 되면 승천하는 거고 용이 못된 이무기가 물에 있는 거랍니다. 당시에 아버지는 자기 이름이 하룡이라서 뭘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뭘 해도 이게 잘 안 풀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오를승의 연못 연자로 지으셨습니다. 물에 있지 말고 올라가라, 너는 올라가라 라는 의미로 이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잘 있습니다. 인생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름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름이 개똥이어도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으면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박종철 목사님 보세요. 박종철 목사님 매번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나는 종철이다. 종철아, 종철아, 종친 인생이다. 종치는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의 삶을 어디를 보고 우리가 종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이 개똥이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축복 받으면은 그 삶은 훨훨 날아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고생 뒤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하늘을 나시는 새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름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이름은 멋들어지게 지어 나왔는데 그 이름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운 인생들이 오히려 많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 이름은 그다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 성경의 시대 때에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시대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름의 뜻과 정말 비슷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여 출산할 때 형은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붉다라는 의미의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먼저 나온 형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나온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한 자, 약탈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별로 좋지 않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쌍둥이가 나오면서 발에 손 좀 댈 수 있죠. 예? 그렇지 않나요? 우연히 손을 좀 댄 거겠죠.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나 싶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이 진짜로 그랬습니다. 진짜로 야곱의 성품이 그랬어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쟁취해내야 속이 후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야곱은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난 게 굉장히 아깝게 동생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형이 너무 배고파서 그렇게 막 굶주려 있을 때에 팥죽을 쑤어서 형을 꼬시잖아요. 형, 이거 팥죽으로 내 장자권 나한테 줄 거냐고.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대수냐고. 너 가지라고. 그리고 팥죽을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팥죽으로 장자권 산다고 그 진짜로 장자권이 너한테 넘어가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멍청한 녀석, 팥죽 맛있게 먹을게. 그러고 먹었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정말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야곱은요, 갓난아기 때 발꿈치 잡은 게 진짜로 뭔가 욕심에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잡았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 그 정도로 야곱은 성품이 이기고 싶어하는 자였어요. 쟁취하고 싶어하는 자였어요. 실제로 말씀에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해 있을 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기고 싶어서 막 싸움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욕심도 많고 아주 고약한 싸움꾼인 겁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 요리해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먹고 장자에게 해주는 우리 집안의 축복,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을 이제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장자 축복을 지금 형 에서에게 뺏길 위기인 거예요. 사실 뺏긴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형에게 당연히 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또한 앞을 못 보는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걸 뺏을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 알고는 얼른 집들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고 그 염소 털을 팔에다 붙여서, 이제 형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팔에다 붙여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아버지가 목소리 때문에 잠깐 의심하지만 팔에 있는 털을 만져보고는 축복을 해줍니다. 에서가 알고는 화가 났죠.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그 길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야곱은 자기의 불행을 자기가 자초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제 발로 형과 관계를 깨트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형과 원수가 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야곱의 성향은 갖고 싶은 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의 계산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차지해야 하는 성품인 거예요. 어찌됐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발뒤꿈치 잡는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외삼촌이었어요. 아마도 이 외가 쪽 혈통에 이런 어떤 그런 성향이 흐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이 야곱이요, 외삼촌에게 된통당하는 겁니다. 몇 번을 속는지 몰라요. 둘째 딸 받기로 약속하고는 7년 일했는데 밤에 이제 신방을 차려줬죠. 신방에 밤에 어두컴컴하니까 이 외삼촌이 큰 딸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속은 거 알고 이 야곱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럼 둘째 딸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하라고. 사기꾼인 거죠.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야곱도 만만찮은 사람인데 외삼촌한테 완전히 호구 잡혀서 놀아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20년 동안 일했거든요. 20년 동안 일하면서 10번이나 품삯을 외삼촌이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된통당합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 한 가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악착같이 자기 것을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센 사람 외삼촌을 만나면서 완전히 당할 뻔한 거예요. 자기가 패배했어요. 야곱의 삶에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끝난 거예요. 나는 인생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인생 패배자예요. 야곱은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가 머리를 써서 더 지혜롭게 대처했었어야지. 너가 멍청하게 당하고 있었어. 이것이 야곱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그렇게 외삼촌한테 완전히 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 승리하고 내가 쟁취해야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 승리할 수 있네.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그런 사건이 이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과의 문제를 통해서 야곱이 인생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이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삶이 내 잔머리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자신의 잔꾀로 해결해 왔었던 야곱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는 이 순간이 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외삼촌을 넘어서고 그러고 이제 또 나아가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였죠. 언젠가는 형을 만나야 하고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야곱은 형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형 에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3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야곱은 형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야곱이 20년 전에 지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지금 결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요, 지금 자기가 형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받아내는 거잖아요. 야곱은 형의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챈 뒤에 20년이 지나 이 큰 두려움으로 죄의 결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분명히 흔적을 남깁니다. 죄는 분명히 결과를 남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죄가 남기는 우리 삶의 스크래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스크래치가 아물 때까지 피를 계속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증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물더라도 다 죄의 그 스크래치가 상처가 아물더라도 흉터는 남아있는 거예요. 적어도 흉터는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흔적은 우리 육체에 또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죄의 결과를 지금 치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형은 야복강이라는 강 건너편에 있고 야곱은 지금 강 이쪽 편에서 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겁니다. 자기 재산을 형에게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염소 200마리, 양 200마리, 소 50마리, 나귀, 낙타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앞서서 다 보냅니다. 그것도 세 팀으로 나눠서 보냅니다. 제일 앞에 팀을 에서가 예물로 드립니다 하고 보냈는데 에서가 이런 예물 필요 없어 빨리 오라 그래 하면서 이 예물을 이 보낸 그 짐승들을 치면 종들과 짐승들을 치면 뒤에 있는 팀은 도망치라는 거예요. 얼른 도망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맨 나중에 서서 만약에 에서가 치지 않으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형님 화푸세요. 야곱은 맨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화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야곱이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예물들, 그 재산들과 그리고 그 뒤에는 모든 부인들을 보내고 모든 아들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잔머리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다 보냈어요. 다 앞세웠습니다. 평생을 술수와 잔머리로 살았어요. 어지간해서는 자기의 잔머리로 안 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잔머리 굴려서 원하는 것을 항상 얻어왔던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놨는데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을,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홀로 남겨진 그 어두운 밤이 야곱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외로운 밤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은 늘 어떻게 해서든 이기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밤은 야곱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현재 이런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 절망의 밤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나고 계신 그 깊은 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야곱은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이겨먹으라고 합니다.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고집이 완강하니 하나님이 그의 넓적다리를 뼈를 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고도 놓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듯이 지금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첫 번째 질문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 통해서 야곱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너 이름 뭐지? 라고 물으면 당연히 저 야곱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야죠. 근데 야곱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발 뒤꿈치 잡는 자예요. 아니면 자기 지기 싫어서 약탈하는 자예요. 한국어로 하면 너 이름이 뭐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요. 아, 저는 지기 싫어하는 약탈자예요. 아, 저는 발꿈치 잡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 이 야곱은 그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곱을 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요, 발꿈치 잡는 자요.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죠. 아, 내 삶이 야곱이었구나. 내 삶이 발꿈치를 잡는 삶이었구나. 홀로 남겨진 그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이름을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지기 싫어하며 남을 속이며 발꿈치를 잡으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야곱이 천천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껏 싸우는 야곱이었습니다. 싸우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두 형제가 싸웠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형과 싸웠던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던 야곱이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싸웠던 야곱이었어요. 그러다가 도망쳤어요. 그리고 외삼촌과 싸우는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형과의 큰 싸움을 앞두고서 그 싸움을 준비하는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과 만났는데 또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야곱인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인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싸우면서 살았는가? 그래,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싸우면서 살았지.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잔머리 굴리면서 살았어.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면 좋은 날이 올 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이 인생이 이게 뭔가? 그게 내 이름이구나. 그게 내 삶이구나. 나는 그렇게 욕심을 따라서 내 힘을 쏟으면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구나. 야곱이 스스로 나는 야곱입니다 대답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인생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느끼는 절망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절망은 높은 곳에서 겪는 절망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희망을 품고 꿈을 품고 올라가요. 높이 올라갑니다. 성공해요. 큰일을 이루어요. 저기만 올라가면 그곳에 내가 꿈꾸는 무엇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희망하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요. 여러 가지 눈물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아픔도 경험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짓밟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정작 위에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던 그런 꿈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이거 이루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올라왔나 싶은 거죠. 그때 느끼는 절망이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난 이제 뭐 하지? 나는 여기 위에까지 내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난 이제 뭐 하며 살지? 난 뭘 꿈꾸면서 살지? 이 마음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야곱은요, 싸우고 쟁취하여서 축복권을 얻으면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어요. 인생이 다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행복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쟁취하여 얻은 축복권으로 내가 평생 노력해서 가진 그 축복권, 그 장자권으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앞에 서 있는데 그 공포심도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기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망 아닙니까? 인생 행복은 내가 쟁취하는 축복권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얻는 것이구나.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은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느냐? 너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이냐? 또 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힘으로 살아왔느냐? 무엇을 힘입어서 살아왔느냐? 그 질문에 대하여 야곱은 난 약탈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채워지지 않는 내 욕심 채우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것 나의 것 상관하지 않고 쟁취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기기 위해 잔머리 굴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 이기며 살 필요 없다. 너 그렇게 쟁취하면서 아둥바둥 그렇게 싸우면서 살 필요 없다. 왠 줄 알아? 너 방금 하나님 이겼거든. 너 하나님을 쟁취했잖아. 넌 이제 하나님을 소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될 것이다.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제가요, 우리 막내와 씨름을 하면 우리 막내가요, 제 팔 한 짝도 제대로 들지를 못합니다. 제가 좀만 힘주면은 이걸 들지를 못해요. 이길 수가 없죠. 초등학교 1학년이 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들을 무참하게 막 짓눌러서 이겨버리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져줍니다. 대부분 져줘요. 져주기만 하나요? 져주고는 아들이 이기면 어떻게 하나요? 막내를 무등을 태웁니다. 그리고는 천하장사 만만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찬이가 아빠를 이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소리를 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도 이겼잖아. 너 하나님도 이긴 인생이잖아. 끝판왕 깬 거잖아. 이제 저 째째한 것들 이제 이겨먹으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마라.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라. 욕심 부르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너의 계획대로 너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 이제 그만 살아. 이제는 이스라엘로 사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대신 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겨야 할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이겨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 보호해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이제 작은 문제들 너가 스스로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 내가 이겨줄게. 내가 널 통치할게. 넌 하나님도 이긴 자잖아. 넌 하나님을 소유한 자잖아. 너 이제 가장 귀한, 가장 값진 그 하나님을 쟁취했으니 다른 거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다른 거 너무 욕심내면서 살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처음부터 욕심에 이끌려가는 그런 야곱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놀라운 이벤트를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름은 야곱인가요? 이스라엘인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면 내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 야곱의 인생에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이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내 욕망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욕망과 부딪힙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 싸워야죠.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가 남고요. 죄가 남고요. 두려움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은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